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수요 예배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 하를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장 이제 중반부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와 금식의 교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장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잠시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 우리아를 결국 전사하게 만드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직접 말씀하지 않고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그 염소 암양 새끼들 한 마리 있는 것을 취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다윗이 분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말할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과 그 다윗 집에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판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15절 중반부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았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기 15절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시점으로 보면 우리아는 이미 죽어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됐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제 더 이상 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이 이제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서 잉태된 이 아이는 다윗의 아내로서 임신한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이었을 때 임신하였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치시는, 제가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이든 행위든 항상 의롭다 그랬죠.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항상 의롭고 옳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불리하고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화를 내거나 어떤 하나님께 원망조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이 아이의 이름조차 없지만 이 아이가 낳자 이제 이래 만에 죽게 된 이 아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정한 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찾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결국? 다윗과 밧세바 때문에 죽은 거지. 이 어린 생명이 무슨 죄가 있어요? 결국 이 어른들 때문에 아이의 생명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호와께서 치시메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가나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나프. 이것이 구약 성경이나 뭐 이제 신약 성경에 이런
의미로 보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할 때 이제 가다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재앙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내린 재앙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진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내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대적하는 이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여기 내린다 하는 말이 가나프예요.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멸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것이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던 것을 알죠. 또 출애굽기 32장 35절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이제 그 출애굽을 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이 있죠. 그때 이 밑에서는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모세가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 금을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는 바로 애굽의 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대대로 그곳에 살면서 이제 그들이 영적인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애굽의 이 종교적인 이 숭배에 이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따지면 그 하나님이 민족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아직 그들이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 백성을 가나프 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가 있는 그 장이죠. 신명기 28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여기 패한다는 말이 가나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치는 대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그 대적을 가나프 그들을 쳐서 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이렇게 주셨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사. 아까는 적군을 패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땐 우리가 그 적군들에 의해서 가나프 이제 침을 당하는 거예요.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복된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줘서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공격하고 도전해 나갈 때 우리가 거꾸로 한 길로 갔다 7길로 주량량을 치게 되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전부 다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조건문. 만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자, 여기 다윗과 밧세바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하나님이 간아프 치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든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 이제 그 아이가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심히 앓음으로 고통 속에 있는 그 생명 때문에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되 기도합니다. 다윗의 이 영적인 면을 볼 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음악적인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다윗은 누가 뭐래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한 요인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이때는 지금 왕이란 말이에요. 왕궁도 있고 뭐 집무실도 있고 뭐 서재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장소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땅에 엎드렸다는 건 뭐야? 그런 좋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맨 땅에 가장 척박한 그 땅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새끼가 아파 죽게 생겼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지금 왕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사실 누가 기도해야 돼? 밧세바 엄마가 기도해야지. 자기 자식이 지금 자기 때문에 죽어가는데, 그죠? 그런데 이 엄마는 애를 돌봐야 될 거 아니야. 응? 그 지금 아픈 아이를.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니까 그 집에 이 왕궁에 있는 이 신하들, 이 왕을 보좌하는 이제 사람들이 왕을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응? 임금이시여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이제 그런 거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다윗을 일으키려 하지만 다윗은 듣지 않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거부하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까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는 말을 나단으로부터 들었을 때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절박한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는 죽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한 이유는 이렇게 아이가 죽어가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 다윗이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이 왕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자,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을 생각해서 차마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너무 큰 슬픔 속에 빠질까 봐.
이렇게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됐어요. 평상시와 같지 않으니까 벌써 분위기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20절에 이제 다윗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래 만에 이제 엎드렸던 그 자세를 풀고 일어나서 몸을 이제 씻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진화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예배 경배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그가 이제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그것을 먹었다. 자, 이때 신하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 금식하고 울다가 죽은 후에는 이렇게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람이 확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다윗이 22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2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다윗이 굉장히 현실적이죠. 이 영적이라는 것은 현실적이 돼야 돼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라 하면 안 돼. 자, 하나님께 이렇게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울며 음식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는 여기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나를 혹시 불쌍히 여기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자녀를 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아비의 죄인 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생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가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아이가 죽었잖아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금식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 금식을 다 풀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갖춰 여호와 전에 가서 경배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애써서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서원 기도도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원한 기도 제목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됐을 때 우리 보통 마음이 어때요? 무너지죠. 힘들죠. 화나죠. 섭섭하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금식을 하며 나아갔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 부흥이 있다는 그 말씀을 계속 합니다마는 시편 속에 나오는 말씀들이 언제나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공격과 대적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 내 삶은 삶대로 있지만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데는 이것이 나를 흔들 수 없다고 하는 거. 여기 다윗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태어난 이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고 너무나 괴로운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이 걷어가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구차하게 하지 않고 딱 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항상 의롭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도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산에서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집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도 잘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저더러 뭐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편한 침대에서 자는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야. 그래서 1인용 그 낚시 텐트 하나를 사다가, 그때 한 2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됐는데, 그걸 사다가 제가 이제 그 청계산에 이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이제 철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잠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텐트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바람이라든가 추위를 막잖아요. 눈도 막고. 그런데 그 텐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 또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죄인인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텐트는 옆에 쳐놓고, 그 1,000원짜리 그 여름에 그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걸 깔고 거기 위에 이제 내가 입은 그 옷 그대로 이러고 이제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며 발끝이며 코며 막 얼고 동상에 걸리고 막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그게 뭐 힘들거나 아프거나 괴로운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들어.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행동을 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의 이런 진리들을 풀어주시고 은사들을 부어주셨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그 기도하며 금식하며 내 몸을 주님 앞에 쪼개고 각일 뜨는 그런 시간의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저의 이 자리에 이 모습이 있을 수가 없죠. 그동안 많은 교회들에서 집회를 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돕고 또 병을 낫게 하는 이런 역사들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자,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금식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금식 기도한 예가 지금 이제 다윗의 기도와 금식의 교훈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거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58장이에요. 이사야 58장. 제가 한번 천천히 58장 1절부터 읽어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1038쪽 페이지 수 구약 1038쪽 이사야 5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크게 외쳐라, 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의 길을 알고 싶어서 즐거움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가
그들이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려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원망조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하고 우리를 땅바닥에 엎드리며 괴롭게 이렇게 하나님께 했는데 왜 하나님 알아주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한편으로 금식한다 그러면서 할 걸 다 한다 이거예요. 즐길 걸 다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사람들하고 싸움질하고 사람들과 이제 언쟁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러면서 금식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응? 정말 금식하면 여기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정말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짜 금식을 하는 거죠. 흉내만 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스스로 괴롭게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머리가 길었으니까 그 머리를 감지도 않고 막 풀어 헤치고 낡은 베옷 입고 아까 말한 그 땅에다가 그런 이런 세마포를 깔고 거기에 석고 대제를 한다고 해서 그게 금식이 되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정의가 6절부터 나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금식이 뭔지 이제 다윗과 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금식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진짜 금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고 머리를 막 이렇게 풀어헤치고 그냥 아이고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해도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상태에서 남들을 돕는 그게 진짜 금식이다. 그리하면 8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복음서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도리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잖아요. 선한 일을 베풀고 가난한 아픈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우리가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금식기도, 다윗의 금식기도가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금식기도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한 일을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로만 하는 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은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정말 나누어 주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것 움켜잡으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줄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 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여기 오는 것처럼 치유가 급속할 것이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치유와 또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24절,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24절.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여디디라는 여기 말고는 나오질 않아요. 이 단어가. 이 이제 원문에 보면 예디데야라고 되어 있는데 예디데야, 야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또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이런 뜻이에요. 예디데야라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시켜서 그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자, 왜 이런 이름을 붙여주셨을까요? 다윗의 기도한 불쌍히 여김에 대한 주님의 은혜, 한한, 호의라고 할 수 있죠. 비록 네가 범죄에서 낳은 그 생명을 내가 취했지만 내가 너를 또 축복하고 사랑함으로 너의 그 시 솔로몬, 그 외에도 다윗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 자식. 아니, 밧세바 말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결혼을 한 부인들이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그 부인에게서 낳은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여디디리야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이 자식을 여디디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옳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낳은 자식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아이가 고통받다가 죽었어. 얼마나 그게 한이 되고 고통이 되고 죄의식, 죄책감이 들겠어요.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디디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이 밧세바를 위로함으로 들어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다. 이 솔로몬이 앞으로 다윗의 뒤를 이을 아들이란 말이에요. 왕자들이 많이 있어요. 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묵과하지 않고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이것에 대한 변화가 없었다. 우리가 섭섭한 일 당하고 불행한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불의해서 문제지, 내가 이해를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데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받들어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만 구원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든 믿는 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천국에는 교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가 가고 무슨 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소속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여러분의 거룩함을 잘 지키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금식, 선하고 복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픔을, 상처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셔 나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과거의 죄 때문에 그 죄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철저히 회개에 기도했다면 이제 그것을 잊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우리로 용서해 주셨고 이제 새롭게 주님과 나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는 과거의 일이고 그 과거가 물론 밑거름이 돼서 오늘 내가 되어 있는데 오늘이 어떠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 나의 앞날을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믿음에 이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고 성령을 여러분 끊임없이 찾으셔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성령님을 그렇게 다른 때보다 더 간절하게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여러분한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한 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나무에다가 그 우드 버닝이라고 글씨를 썼잖아요. 그걸 내가 이제 우리 시찰에 목사님들 한 40몇 명, 50몇 명 모인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그걸 올렸어요. 제가 이제 새신자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그래요. 새신자가 와야 될 텐데 새신자가 이제 교회들이 이제 잘 안 오니까 교회가. 그래서 내가 또 뭐라 그랬냐? 준비하면 하나님 보내주신다. 준비하면. 제가 와서 쓴 게 아니라 미리 제가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준비하면 여러분의 심령을 준비하고 물질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준비된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쓰신단 말이에요. 그 때가 돼 살아가면 안 돼. 항상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쓸어 주실 줄 그런 믿음의 마음이 커야지 큰 일을 도모하지. 맨날 그냥 조금만 가지고 그냥 티격태격하면 무슨 큰 일을 하겠어요. 마음을 크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을 제가 선포하고 얘기할 때 깜짝 놀라지 말고 그게 이 일이구나 그렇게 대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이고 한 번도 안 한 일 또 목사님 또 일을 저지시는구나 또 이렇게 되면 안 돼. 그 마음이 크게 넓어져야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기도 또 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교훈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또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자들 금식하는 우리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